오늘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서 함께 가요.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가요. 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이 4월 첫 주일 아침 성찬 주일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월은 봄의 계절입니다. 봄은 말라 죽은 것 같고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새싹이 돋고 아지랭이가 피어나고 모든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봄은 또한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봄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사는 계절입니다. 부활절이 바로 4월에 들어 있습니다. 봄은 상징적으로 또한 인생의 한창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봄이 왔다 하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찬 앞날의 행운을 말할 때도 고생 다음에 봄날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국 시인 셸리는 겨울이 왔다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봄은 농부의 손을 아주 분주하게 만들죠. 바쁘기 시작합니다. 봄에 게으른 농부는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봄은 모든 면에서 움츠리고 있기에 어울리지 않는 계절입니다. 봄은 깨어나는 계절이고 일어나는 계절이고 다시 시작하는 계절이고 다시 사는 계절이고 봄날은 모든 사람에게 생기발랄하게 다시 시작하는 희망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는 그 봄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1005개의 노래 중에 유일하게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추후 90년에 유대 랍비들의 회의인 얌야니 회의에서 39권 구약을 정경으로 확정할 때 마지막에 들어간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사랑의 이야기,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솔로몬의 사랑 노래가 봄을 맞는 우리의 노래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윤동주의 서시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는 대목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시에 정원사가 봄을 기다리듯 기적을 기다려라 이런 말이 있는데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시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봄 기운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생기 있게 소성시키는 회복의 그 소원을 가지고 초대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다가왔고 비둘기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완전 봄이 된 것입니다. 이 겨울도 지나고, 이 말은 겨울은 추운 계절 아닙니까? 모든 생물의 활동이 제한되고 성장이 멈추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겨울은 시련, 고통, 환난, 그리고 시험의 때를 의미합니다. 바울께서도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오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도 그쳤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비가 오는 계절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우기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태양력으로 9월, 10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또 늦은 비는 태양력으로 3월,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는 농사, 곡식에 아주 좋은 유익한 비입니다. 하지만 9월, 10월에 내리는 이른 비는, 이거는 겨울비입니다. 한기를 몰아오고 추위를 가져오는 비입니다. 모든 활동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겨울비는 시련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설교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집이 무너지니 심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비가 내리고 팔레스타인에서 비가 내리는, 아주 이렇게 나쁜 비가 내리는 것이 바로 이 겨울비입니다. 겨울비는 환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그런 겨울도 지나갔다. 그리고 비도 그쳤다.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봄은 무슨 계절입니까? 만물이 그야말로 소생하는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 활동을 재개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죠. 지면에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움츠렸던 마음이 피어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봄의 계절적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봄은 잠자기에 좋은 계절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때를 일컫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일 아침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됩니다. 부활절 새벽까지 2주간 동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런 주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셨나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거기에는 고대 도시에 약 1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모든 영혼들,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게 해라.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탑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추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풍랑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 뱃사람들, 거기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선장이 배 밑층으로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요나를 깨우며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야 할 때 잠이 들어 있는 것은 영혼이 병들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두 다 깨어 일어나서 있는데 깨어 일어날 때 혼자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나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장례 행렬이 마을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과 장례 행렬이 길에서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 장례 행렬은 청년의 죽음이었습니다. 과부의 아들 청년이 갑자기 병들어 죽은 겁니다. 그 어머니가 통곡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도 통곡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멈추시고 그 청년을 향하여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은 죽은 청년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가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세겜 땅에서 많은 환난을 야곱의 가정이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또 세겜 남자들 다 죽입니다. 이제 세겜 부족들이 전부 다 합세를 해서 야곱의 일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정말 큰일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가 갈릴리로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왜 갈릴리입니까? 그것은 첫사랑의 기억이 서려 있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치고 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졸며 자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잡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 앞에 놓고 죽음을 앞에 놓고 용기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고난의 자리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설교 시간 내내 졸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 도중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다 일어나십시오. 성도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혼자 앉아 있습니다. 못 들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마귀 편에 선 사람 일어나시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앞에 있는 말은 못 듣고 일어나시오 이 소리만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해요. 그런데 이 사람 눈치는 빨라가지고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 이 세상 끝날까지 목사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과 저만 같은 편입니다. 목사님과 저만 일어나 있습니다. 네, 일어나되 잘 일어나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둡고 불의가 넘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이러한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 사랑의 빛을 발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공의와 정의의 햇빛을 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특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의 새로운 충만을 얻고 그래서 잠자던 사람들이 다 깨어나고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고 움츠러 있던 사람이 어깨를 펴고 아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함께 가야 합니다. 본문 10절과 13절에 보면 시인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거듭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이 피워 그 향기가 진동을 하는구나.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더 잠들어 있지 말고 방 안의 구석에 앉아 있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낙심되지 말고 상한 마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가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초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 이제는 함께 일하러 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일어나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함께 가고 싶은 자이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갈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이 말이 정말 기맥힌 말입니다. 함께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함께 하는 것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하는 것은 가장 인격적인 방법입니다. 함께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함께 가자. 여러분 마가 3장 13절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신 제1목적은 바로 함께 하게 하심입니다. 제자가 스승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 상처받은 것 치유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으려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고 길을 안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약도를 정확하게 그려준다 해도 아무리 말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 해도 함께 가는 것만은 못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 안내입니다. 함께 간다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뭐냐?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억눌리고 포로된 자, 눈 멀고 그리고 귀 먹은, 이러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과 인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대한 위임을 하십니다. 대위임령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대위임령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진리심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듯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제 유대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그 유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괴락을 세우고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자 하시니 아무도 대답 안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동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의심쟁이.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우리가 보았고 만났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회의론자, 의심쟁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도마의 전부가 아닙니다. 도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라는 이름의 뜻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도마만 쌍둥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쌍둥이입니다. 어떤 때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랬다가 어떤 때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랬다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한 단면만 본다면 우리는 정말 사람을 잘못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갈릴리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아가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 후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로마에서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죽음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7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셨지만 나는 밖에 있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주한, 나는 당신이 창조한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있었지만 나는 밖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였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의 참회요 고백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고 십자가도 지고 골고다도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함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자, 이 말은 주님과 함께 가자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존 쉐어라는 사람의 시 가운데 차별 없는 주인, 차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차별하지 않는, 차별 없는 주인, 이런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었던 기꺼이 함께 앉아 즐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잔치는 열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가난한 사람든 부한 사람든 잘난 사람들 못난 사람이든 간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앉아 즐길 각오가 되어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잔치는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쉐어라고 하는 분은 이게 신앙심이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냐?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 싫어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는 수준이 달라,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과거가 어때,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혼자 애굽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가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 혼자 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판단, 나 혼자 주장, 나 혼자 방법, 나 혼자의 생각으로 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해하는 것은 시작이고 도와주는 것은 진보고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할 수가 있는 것이야말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방법을 훈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너희들 알아서 각자가 전도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악마의 세력을 대적하고 함께 병든 것을 고치고 잘못된 것을 치료하고 상한 것을 고치는 역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평안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안심이 됩니다.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감사가 넘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성공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 이 사순절 통해서 여러분, 이 새봄에 우리가 꽃놀이 가고 야외 활동하고 야외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런 탄식을 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건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어둠의 이슬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기상 시간입니다. 취침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나도록, 일어나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시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새벽을 깨워서 이 사순절 특세 기도회로 함께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새로운 충만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사망과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 그들도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권면하고 같이 카풀해서 오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우의 노랫소리가 들리는구나.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익어가고 무화과 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아십니까?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세상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러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